사도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삶의 현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능력이 필요한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함에 건방지고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앙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결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배울리 만무하고 우리 인간성은 강팍해지고 우리의 내면은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시대를 향해서 악이 관영하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이 그렇기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이 관영하기에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시 굳어져야 될 때 하는 행동이 몇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는 오밤중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노는 장소를 가보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잠이 안 들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셀장 모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그냥 잠자리에 누워 있다가 어차피 잠이 안 와서 3시 반, 4시 정도 됐을 때 이태원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 시간대 이태원에 가면 뭐가 있느냐, 이제 클럽에서 술집에서 술을 먹고 놀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길거리에 나와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태원을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제 눈앞에 드러난 것은 흐느적거리는 젊은이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태원에 있냐면 경찰이 와서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될 정도로 사람이 붐비는 시간입니다. 여기저기 엎드려서 토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등뜨리고 있는 사람들, 인사불성이 돼 있는 젊은이들 제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새벽 기도를 이태원에 있는 커피숍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러 가는 시간에 제가 다니는 길이 한 4시 40분, 4시 50분쯤 그 길을 전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면 이제 클럽에서 나온 사람들이 흐느적거리면서 길을 걸어 다닐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면 교회를 시작할 때니까 이런 생각을 했죠. 저렇게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는 살아있어야 하고 우리의 복음은 강력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늘 되짚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에도 이태원을 다니면서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길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은 복음다워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새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 눈앞에 드러나 있는 로마,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거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악이 관영하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서울을 찾아와서 며칠 동안 서울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보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과연 로마서의 내용과 달라질까요? 저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도 바울이 서울을 찾아온다면
그 앞에 드러난 서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하찮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단절이 되고 깨어지고 사람들의 내면은 강팍해지고 사람들의 인간성은 파괴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세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미움과 저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나와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나와 다른 사람은 편가르고 하는 배타적인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고, 기회가 있다면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분열하는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거짓말을 이기는 건, 거짓을 이기는 건 진리가 아니야, 더 센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선거판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선거가 벌어질 때마다 선거 전략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나치 선동가 중에 괴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부정을 하고 두 번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 선동 전략이 현대 선거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의 원리는 거짓에는 더 큰 거짓으로, 악함에는 더 센 악함으로, 미움에는 더 지독한 미움으로 대응하라라는 게 원리입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그러한 세상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될 때 미움과 저주의 원리가 아닌 축복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고 편가르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공감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화평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게 될 때 악은 더 큰 악으로, 거짓은 더 큰 거짓으로, 미움은 더 센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악을 이기는 것은 더 센 악이 아니라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들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악이 관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어떤 용기냐? 악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악의 거센 도전 앞에서 악과 똑같이 행동하거나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다르게 복음을 따라 생각하고 복음을 따라 행동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시선을 바꿔줍니다. 원수라는 얘기가 좀 너무 세죠. 그러면 좀 순화해서 바꿔봅시다.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자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길거리에서 만나면 제발 나 모른 척하고 지나가 줬으면 좋겠는 사람, 이런 사람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항상 마음에 떠올리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사람,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 일부러 찾아서 만나고 싶지 않은 대상,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복음은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 정도 연수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친구한테 배신하면 안 당해본 사람이 누가 있고, 뒤통수 한번 안 맞아본 사람이 누가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한번 안 찍혀본 사람들이 누가 있고, 사람이 무서운 거다 모르는 분들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다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나를 미워해? 나는 미워하지는 않아도 나가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나를 아는 데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 나는 똑같이 행동하진 않을 거야. 그렇지만 너는 나한테 투명 인간이야.
그게 사실은 또 다른 미움의 표현인 거잖아요. 이렇게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 늘 듣고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단번에 벗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복음을 만나면 우리에게 다른 삶이 열리게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은 원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몹시 괴롭게 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말도 안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악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악의 주인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악이 스스로 절대로 꿈꿀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악은 용서하는 선택을 못해요. 악은 사랑하는 선택을 못해요. 악은 축복하는 선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악의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더 큰 악으로 맞선다면 우리는 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미움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우리가 그것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직 복음만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온 사람을 향해 미워하고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라. 굉장히 종교적인 표현이죠. 관념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도 타당하게 동의가 되는데 마침다 와 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천할 때, 그런 상황을 만나고 실천하는 순간 복음의 능력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2006년 10월 2일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작은 아미시 마을 니켈 마인스라고 하는 곳에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찰스 칼 로버트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작은 학교에 난입해서 어린 여학생들을 인질로 잡고 그 중에 5명을 총기로 죽인 사건이에요.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범행 동기가 뭔지 아무도 잘 밝히지 못했어요. 다만 이 찰스 칼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 아이의 아버지였고 평범한 우유 배달부였는데 어린 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총기 난사 사건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아미시 마을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이 전 미국에 관심을 받고 충격을 주었는가? 왜냐하면 사건 후에 믿음의 공동체인 아미시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 때문이에요. 사건이 터지고 아미시 그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는지 아세요? 그 범인의 어머니와 범인의 가족을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용서를 베풀어 주고 그 가족들을 지원해 주기 시작했어요. 범인의 어머니를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피해자 자녀였던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이었다고 해요. 그 어머니의 인터뷰가 아직도 유튜브 영상에 띄어 있거든요. 내 아들이 저 사람들의 꽃다운 자녀들의 삶을 앗아갔는데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게 그냥 공주팡 방송을 타고 미국에 퍼지게 되었어요. 아미시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옛날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고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구경꾼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가장 고통스럽고 미움과 저주가 당연하게 떠오르는 순간 그들은 미워하는 대신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저주하는 대신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그들은 미워하고 저주하는 선택을 하는 대신 그들이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저주하지 않는다. 힘들죠. 근데 그 순간을 만나면 우리가 만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죠. 15절부터 18절 말씀 볼게요. 15절 말씀 먼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18절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 세상의 원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슬퍼하는 일에도 공감할 수 없고 기뻐하는 일에도 공감할 수 없겠죠. 세상의 원리는 나와 다르면 밀어내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을 배울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싸우고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해하고 화평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생기게 된 사람들의 내면이 강팍해지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가? 예수님처럼 공감하고 예수님처럼 포용하고 예수님처럼 화목해하는 일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어떻게 친해져요? 여러분, 학교 가서 여러분 새롭게 친구들을 사귀실 때, 나는 여호수아야, 너 이름 뭐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오늘 너를 보니까 너는 참 좋은 점이 많은 아이구나. 난 너랑 친하고 싶어. 너한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이러면서 사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사람들을 사귈 때 어떤 식으로 하면서 친밀함이 만들어지나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학창 생활을 할 때 학교에서는 친밀해지려면 그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공곡의 정이 한 명이 생기면 친해져요. 누군가를 같이 공격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면 끈끈한 우정이 만들어져요. 우리만 간직할 수 있는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전우애가 싹 트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기 시작, 그게 뭐 상관이 됐건 아니면 동료가 됐건 누군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동지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창회를 갔어요. 막 재밌게 밥을 먹고 떠들고 있다가 언제 시너지가 확 올라가느냐,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근데 말이야 걔 있잖아 라고 하면서 가십이 시작될 때 너무 밥도 맛있어지고 대화도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망설여지는 시간이 언제냐? 화장실 가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내가 없어지는 순간, 근데 말이야 여호수아 걔도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친밀함을 만들어 가는가? 건강하게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닮아가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제3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험담하고 가십하면서 끈끈하게 만들어간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를 오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친밀한 우정들을 만들어가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알아가던 기술들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더 뜨겁게 알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나요?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저는 이런 것을 좋아한답니다. 제 열정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대화가 되나요, 교회에서? 어떻게 단번에 벗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으러 가려고 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하던 방법대로 똑같이 셀에 가서도 사역장에 가서도 모임에 가서도 큐티 나눔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도 어떻게 친밀하게 하려고 하냐면 김 집사 얘기하고 박 장로 얘기하고 신 목사 얘기하면서 끈끈하게 친밀함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그 때문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도 다르지 않네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람들을 사귀고 사람들과 친밀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게 또 여태까지 했던 것과 똑같이 못했던 거니까, 세상에서 하던 대로 남을 향해서 곱지 못한 말, 평을 가르는 말을 멈출 때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복음이 능력을 들어와야 그 말을 멈출 수 있는데, 멈추지 못하니 사실은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 공감 능력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많나요? 적나요? 여러분 셀모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셀모임, 그냥 뭐 너무 격하게 고개를 가로젓지는 마시고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셀모임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진지한 나눔을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이모션도 매칭이 되고 공감이 된다라고 느끼는 적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지금 내 하트를 쏟아붓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언제 끝나나, 점심 언제 먹으러 가나 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가 더 많은가요? MBTI 중에서 이제 T자 들어가는 거 가지신 분들, 공감 능력이 좀 힘드신 분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논리적인 판단은 되는데 감정적인 매칭이 좀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현대처럼 각박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밭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공감 능력이 넘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래요.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은 쉬워요. 왜? 노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해주고 슬픔에 눈물을 해줄 때 내가 굉장히 노블한 인생이 되었다고 느낀다고요. 근데 내 삶은 지금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지지부진한데,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기뻐하는 순간 내가 속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실제로 주변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라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먼저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로 죄가 관영하고 악이 관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도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생기려면 복음을 만나야 하고, 복음을 만난 다음에 공감 능력이 생기려면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두지 말고, 쉬운 성경에는 그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공감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말씀은 공감하는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 만나면 좀 불편하시죠? 신 목사님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설렜어요.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나도 좋은 친구 한 명 생기겠구나 기다렸어요. 한남동에 있을 때였는데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개량 한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개량 한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여호사 목사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잘 안 맞을 것 같죠? 개량 한복을 입을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꼬깃꼬깃 구겨져 있는 해랑 한복이라서 제가 눈을 어디다 두고 인사를 해야 될지 당황을 했었어요. 인사를 드리면서 목사님 원래 평소에 이런 복장을 즐겨 하시나 봐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편한데요 목사님. 그리고 그 만남이
저와 그 목사님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이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죠. 나와 다른 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밀어내는 것까지 좋은데 열심히 지나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투고 분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노선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면 그 믿음의 여정이 풍요로울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자유로운 교회고, 그러나 조금 전통적인 사람들도 있고, 우리 교회 예배는 조금 현대식이고, 어떤 교회들은 조금 의전적이고, 이렇게 다름이 있는 건 풍요로움을 의미하잖아요. 대신 포용하고 이해하는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다투고 헤어지고 공격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죄인들의 친구였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을 혐오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또 어떤 죄인을 혐오하겠어요? 우리는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죄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성적 방종, 성적 타락을 우리는 반대해요.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나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죄인들을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라고 하는 오해가 생겼는가? 목사들 잘못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죄인을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는 비겁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오해가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처럼 포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는 달라요. 복음의 원리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공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자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우리와 불편하게 하는 자들과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 포용이 필요한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역이 필요한 친척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로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19절로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결과 우리의 내면이 강팍해지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악이 관영하고 죄가 관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악의 거센 도전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악의 파도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이냐? 복수하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면 이 원수를 갚는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거침없이 진행될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누군가의 악함에 희생을 당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되갚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만이 복수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수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죠? 받은 만큼 돌려줘 보셨죠? 해보셨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받은 만큼 돌려주니까 속이 시원하든가요? 10년 묻은 체중이 확 내려가든가요? 밤에 그냥 쭉 발 뻗고 잠이 와요? 성령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돌려줬는데 분명히 나는 돌려주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세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거침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받은 만큼 돌려줘 보니까 내 기도도 막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거칠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주면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미움의 노예가 되고 저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성을 지키긴 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악의 거센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악의 거센 물결 앞에서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물결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유혹이 다가오냐면 뭐 나만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유혹이 다가와요. 저 사람들은 나한테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를 말아야 돼요. 미움이라는 악을 만나면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거짓이라는 악 속에서 순전하기를 결단하고, 음란이라는 악을 만나면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결단하고, 무례하다라고 하는 악을 만나면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복수라는 악 앞에서는 용서를 선택하고, 비판과 험담이라는 악 앞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기를 결단하고, 교만이라는 악을 만나면 겸손이라는 선을 붙들고, 편법과 불법이라는 악을 만나면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위선이라고 하는 악을 만나면 진실하기를 결단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의 덧센 악으로, 미움의 덧센 미움으로, 거짓의 덧센 거짓으로 대항하겠다는 건 악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지만, 악 앞에서 나는 악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해가겠다라고 하는 건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2023년 중앙아시아 3개국 선교사님들 힐링 캠프를 준비할 때였어요. 어렵게 그 행사가 준비가 돼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현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좀 소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요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느 한 나라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한국의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 그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분인데, 서울 드림교회에 대해서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드림교회는 이단교회이고 선교사 힐링 캠프라고 하는 서울 드림교회 프로그램은 무지개 깃발을 여기저기 딱 달아놓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이상한 프로그램에 우리를 초청했냐, 항의를 하는 선교사님들 생기고, 등록을 했다가 나는 이런 모임에는, 이단교회가 하는 모임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다행히 같은 단체에 소속해 있는 어떤 한 선교사님께서 힐링 캠프도 왔다 가시고 또 저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목사님, 저희 단체 소속돼 있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니까 제가 연락을 해서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신뢰하는 선교사님이니까 다 오해가 잘 풀리겠지 기다렸어요. 다시 연락이 왔는데 2시간 통화를 했대요. 2시간 통화를 했는데 이 소문을 내신 선교사님께서는 선교사 힐링 캠프를 와본 적도 없고 왔다 간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저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도 아닌데 2시간 동안 서울 드림교회는 2단이고 힐링 캠프는 무지개 깃발을 달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역설을 하면서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2시간 대화를 한 다음에 결론은 똑같은 목사이고 똑같은 선교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됨이 파괴된 사람이 선교지에 있을 수 있는지 저도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전화를 끊게 됐어요. 여호사 목사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많이 났죠. 화가 많이 났어요. 마음이 굉장히 언짢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때문에 언짢은 게 아니고 여러분 선교사 힐링 캠프를 갈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아시죠? 다 넉넉해서 가시는 분들 아닙니다.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1년 동안 준비해서 가는 모임이고 저희 교회가 돈이 많아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바자회 할 때 물건 팔고 하는 거 아시죠? 반찬해서 팔고 이래서 펀딩 모아서 선교사님들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되는데 비행기 지원을 교회에서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헌금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정말 온 성도들이 가는 성도들이건 못 가는 성도들이건 힘을 다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가서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밤까지 선교사님들 섬기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커넥션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이들 닫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사과라는 받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까지는 내가 끌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목사도 선교사도 악을 악으로 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항의를 하고 이 사람들을 징계해달라고 부탁하고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여호수아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사과는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멈췄어요. 같이 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큰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서 열심히 잘 섬겼어요. 선교지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선교지에 머물겠습니다 결단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100통 넘게 받았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사와 감동의 내용이 그들 편지 안에 들어있었어요. 감사한 거죠.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고 믿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막 여기저기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하니까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적게는 없었던 놀라운 선교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선교사 힐링 캠프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올 7월 달에 미국 LA에서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선교 대회가 있었거든요. KWMC라고 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가서 강의도 하고 선교사 힐링 캠프를 소개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도착을 하니까 여러 선교 단체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마 자기 나라에 와서 선교사 힐링 캠프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잘 조절하셔야 될 겁니다. 저들은 초청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죠. 이런 대화가 이어졌어요. 선교사님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중동에서, 남미에서, 중미에서 우리 서울 드림교회 와서 힐링 캠프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들에 대해서 듣고 우리도 좀 찾아와 줄 수 있느냐, 서울 드림교회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힐링 캠프를 해줄 수 있느냐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눈동자가 있는데, 제가 강의를 끝나고 질문을 받는데 한 젊은 선교사님이 이쪽에 앉아 계시다가 손을 들고, 여호사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손을 들더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얘기를 하니까, 발칸반도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잇지를 못해요. 3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 5년 된 선교사님도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된 선교사님도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발칸반도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목사님, 서울 드림교회가 이런 곳에서도 힐링 캠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저런 존귀한 사람들을 섬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여러분, 선교사들의 존귀함은 열매에 있는 거 아닙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거에 그들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있는 겁니다. 가라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열매가 있는데 거기 머무는 건 쉽습니다. 열매가 없는데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울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존귀한 거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그런 데 불러주지?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약속했어요. 약속을 해야 순종하니까 저도, 선교사님 가겠습니다.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가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힐링 캠프 갈 때 오셔서 꼭 위로받고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호사 목사가 쌈딱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 선교사 본국으로 송환해라, 이 사람 인간성이 파괴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역자 자격 없다, 목사 자격도 없다, 선교사 자격도 없다, 거짓말장이 아니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냐, 이 사람 끌어내릴 때까지 막 여기저기 중요한 사람들 찾아다니고 부탁하고 했다면 해냈겠죠? 해냈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서울 드림교회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여호사 목사 쌈딱이래, 얘기 들었어? 저기에 한번 붙으면 물지 않는 불독이야, 뭐 이런 얘기 나왔을지 몰라요. 근데 악을 만났는데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특별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복음의 능력이 악을 만나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마 나도 악하게 대하고 싶다, 나도 미움으로 대하고 싶다, 나도 저주로 대하고 싶다라는 사건들을 간혹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더 큰 악이 아닙니다. 복음의 선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다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세상은 미움과 저주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미워하며 힘을 받고 저주하며 힘을 얻습니다. 그런 세상의 악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사랑하는 드림인들에게 임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싸우며 분열하며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공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하며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며 감사하고 우리와 다른 자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풍요로움을 누리고 싸우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관영하는 악의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갚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으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어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의 도전 앞에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악을 더 큰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